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지켜보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믿음의 길로 가게 하셨으나 어느 날 아버지의 실족으로 가족들은 흔들리고 지각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고난이 많았던 가운데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사실 다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를 놓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었던 축복의 딸이었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지금도 아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밖에 모르는 내가 믿는 만큼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며 월급 따서 아버지께 용돈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우쭐댑니다. 돈 드렸으니까 용돈 안 드리는 자식들도 있으니까 난 참 괜찮은 자식인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요. 내가 혼자 잘 커서 잘하고 있느냐, 키워주시는데도 잊은 채 말이죠. 예수님께 11조 감사원금도 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은근히 보상해 주겠지 하며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엄마, 아빠 우리를 키우며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온갖 핍박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리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한마디만 됐다. 그게 나에게 효도다. 그걸로 족하다 하시는 모습. 알면서도 고백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부모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 부모가 저이기도 하죠. 완전하신 예수님, 그렇게 내 자녀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나를 보게 하시고 내 부모의 어린 시절을 묵상하게 하시어 현재의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온전히 제 안에 계셔주세요. 예수님, 세상 속에서 저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위축이 돼요. 그래서 자꾸 가식적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가장 받고 싶은 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차려주시는 밥상이었습니다. 너무나 그리운 그 밥상은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을 매일매일 받고 싶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헤매고 살다가 자꾸 넘어지고 많이 다쳤어요. 이제 예수님 손이 보이기 시작해 붙들고 걸을 거니까 깜깜했던 길이 환해지기 시작하고 잘 안 넘어지고 별로 안 다치며 걷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엄마와 언니를 만나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갈게요. 제 손 놓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감사의 편지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으로 삼아도 예수님 사랑을 다 기억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한 1000분의 1 정도 좀 오늘 감사 올리겠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올립니다. 흰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고
질병의 동생들의 대장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셔서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죽도록 꼴보기 싫고 미웠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만 했던 자만과 교만과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과 더 많이 갖고 싶었던 욕심들을 내려놓게 해주신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몸부림치며 주일에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오갔던 시간들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워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강산이 10번이나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시는 사랑을 이제야 깊이 깨닫고 감사 올립니다. 골짜기마다 언덕 아래 고개 너머에 자식들이 버리고 떠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제나 저제나 전화 올까 일요일 빨간 날의 달력을 보면서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는 잘 보이지 않는 눈을 비비며 빨간색이 들어있는 날에는 자식들이 손자들이 노는 날이라고 알기에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버려짐을 비관하여 자살로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빨간 날을 자식들이 손자들이 오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야기하며 그 자식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사세요 하고 위로를 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안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매일 밤마다 마귀들이 밖으로 불러내고 꿈에 나타나고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어리석은 믿음은 예수님은 도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어르신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다른 믿음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답니다 했더니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어르신 꼭 예수님을 꼭 붙잡으세요 하고 말씀드리며 속으로는 어느 교회인지 그 목사님이 감사했습니다. 다른 믿음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또 살았네 하고 원망의 소리를 하며 살아가시는 98살 된 어르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어르신들께 예수님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 주시는 덕분에 그분들이 주님 만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보아 알게 하고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바른 길로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늘의 아버지인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께 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저 지수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에 감사 편지를 써서 읽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려니 무엇을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조금은 난감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도 편지를 잘 안 쓰는데 어머니가 질투하실까봐 조금 불안합니다. 또 이 편지를 사람들 앞에서 읽을 때 듣는 사람들이 제 편지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저는 주변 사람들 시선을 요즘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만 저의 진심을 감사함을 받아주신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편지를 쓸 때 제가 살아온 모든 날들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였으면 좋겠다고 들었는데 모든 날을 일일이 회상하자면 편지가 너무 길어지겠죠? 하하하. 그리고 제가 살아온 날이 특별한 것도 많이 없고요. 그래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엄청 어린 시절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주님 기억하시나요? 저 대학교 갈 때 솔직히 썩 대학교에 큰 소망이 없었잖아요. 저 그때 기도도 드렸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지원해 보라고 하셔서 하긴 했는데
이번에 다 떨어지면 재수는 안 할 거다, 바로 일할 거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보란듯이 제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합격시켜 주셨었어요.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말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만약 다 떨어지고 바로 무슨 일을 했더라도 당시 마음이 아직 강하지 않았던 저는 고졸자와 대졸자에 대한 어떤 편견과 차별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은 경희대라는 그래도 명문 대학교에 입학한 것에 초점을 두지만 저는 대학 생활을 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경험과 많은 사람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적으려니까 정말 길어질 것 같네요. 큼직큼직하게 보면 그 이후 군대에 가서 구급차 서치라이트를 부셔먹고 근무 중에 졸다가 걸리고 했는데 이렇다 증기 없이 넘어간 것, 간부들과 동기, 선임, 후임 다 잘 만나서 무난하게 군생활 마친 것, 저녁 후 놀고 싶다고 어머니께 땡깡 부리고 놀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경험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짧게나마 조금씩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일하는 와중에 큰 문제 없이 저의 고용주들께서 저를 예뻐해 주신 것,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이 일이 또 얼마 남지 않은 것까지 계속 말하자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노력은 정말 거의 없었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나는 것이 생겼습니다. 제 인생이 제 뜻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 예수님 누군가에게 정말 쓰디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많이 원망했던 일이고요. 왜 나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제가 그렇게 큰 것을 또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고등학교 시절 학원이라는 것을 다녀보고 싶었을 뿐이고 대학 시절 휴학하고 내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싶었을 뿐이고 남들처럼 재학 중에 군대를 가고 싶었을 뿐이고 그저 남들처럼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했을 뿐인데 제가 바라지도 않는 것들은 일이 참 술술 풀리면서 정작 강하게 바랬던 것들은 거의 다 무산되거나 제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참 원망 많이 했는데 기억하시죠? 저 교회 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갔던 것, 나중에 꼭 보상해 주셔야 될 거라고 떼쓰고 갔던 것, 그땐 참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네요. 일단 제 뜻대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의 대부분이 저의 가정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들이나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것들이 주가 되는데 저의 욕심에 의한 기도보다는 정말 고생하시고 소갈이 많이 하셨던 저희 어머니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누구보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어머니의 기도를요. 저에게 이런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로 감사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저는 참 교만하려면 밑도 끝도 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덕분에 정말 겸손해졌습니다. 제 뜻대로 되는 일 하나 없었기에 무언가 사소한 것이라도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 의지하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일찍이 주님을 앞세워 살아갈 수 있게 저를 훈련시키시고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단련하심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편지라는 것을 너무 오랜만에 쓰다 보니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저의 살아온 인생은 주님 없이는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지금도 남이 보기엔 참 쟤 어떡하려고 저러나 싶게 제가 볼 때도 좀 그렇게 살고 있긴 한데 어떻게 살지 고민은 돼도 걱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 저를 이끌어 주실 테니까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요. 다만 최근에 지금까지는 너무 제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려고 했던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고등부 집회 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항상 생각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주님 뜻을 구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이 마음 변치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계획한 저의 베스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걸어나가요 예수님. 남은 모든 인생도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하고 싶은 지수가. 여러분이 다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근신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닌 지도 벌써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과 나의 삶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려 합니다. 처음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 못이 박히게 듣고 있을 즈음 저에게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2번 났었고 남편은 머리를 뽑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집은 빚에 넘어갔고 파산을 했고 다리는 지게차에 껴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는 해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이 조금 자라려 할 때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섰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생길 때 비로소 사탄의 장난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 신앙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집을 잃고 나서야 물질의 소중함과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하는지를, 인간이 너무나도 많은 욕심을 부리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 파산을 하고 나니 내 삶이 풍요롭고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또한 깨달으며 마음이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내려놓고 아이를 내려놓고 내 삶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 맡기자, 죽이진 않으실 거야 하며 이렇게 살아온 날이 이제는 지금의 나와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됨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보험회사, 상조회사, 산후도우미, 식당일, 아파트 청소, 입주 청소, 컴퓨터 조립 알바까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내 일이 맞냐고,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는 저를 다른 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일과 지금의 자리까지 우리 하셨습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여태껏 해온 수많은 일들이 이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했던 준비 과정이었었나? 이 자리가 과연 내 자리인가? 지금의 회사는 매일매일이 사건의 연속, 하루도 평화한 날이 없이 일이 터지는 회사이고, 또한 내가 죽을 때까지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박사, 교수, 대기업 사장들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회사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 저는 예수님께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처리하고 주님께 보고하는 시기였다면 이곳은 주님을 수시로 찾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곳이 이 회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7남매이고 친정은 믿지 않은 가정입니다. 샤머니즘 귀신 숭배하는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저를 빼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들과 심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종환자실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제 남편을 통해 아버지 영혼 구원에 대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위독한 가운데 저는 몇 번이고 형제들과 부딪뻔한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소리지고 싶은 순간에도 참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지는 거라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참고 기다려 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긍휼히 바라보고 계셨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끊임없이 귀에 딱지가 지도록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며 항상 흘리시는 눈물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기획하거나 설계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 편지를 하신 분, 그냥 제가 감동되는 게도 개인적으로 톡을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톡이 왔어요. 쓰면서 너무 눈물이 나서 어떻게 읽을까 걱정된다. 눈물이 나서 어떻게 읽을까. 그래서 제가 참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짜는 온갖 미사용어를 다 갖다 붙여서 글을 써도 눈물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카톡을 받으면서 아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왜? 여러분 만난 사실이 없는데 눈물이 날 리가 없고요. 왜 눈물이 나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가짜, 빈탕, 종교인,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찰까봐 저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 편지를 다 쓰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눈물 없이 쓰는 사람은 가짜인 줄 알고 골라내려고 지금 해볼까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주보에 남기는 부모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남기는 부모. 나는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남기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고 그러세요. 자, 다시 여러분이 뭔가 남기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읽어봐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우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배가 불렀어요. 자, 거기다 박수 쳐야 돼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거기다 박수 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냥 기독교라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종교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를 정확하게 따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 배가 불러져요. 배부름이 와요. 지금 4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감사 편지를 썼는데 갑자기 부동산이 오른 배부름을 말하진 않았어요. 갑자기 자식이 좋은 학교 가갖고 막 자랑질하는 이런 배부름은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오셔서 붙들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준 배부름을 있는 대로 말했어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하게 되면 배부름이 와요. 그 당사자에게. 그래서 거기다 박수 쳐야 돼요. 그들이 배부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포커스를 잘 잡고 있다면 자기가 배부르는 걸 느껴야 돼요. 예수는 반드시 먼저 배부른 은혜를 그 당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배부른 후에 거기 보니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거기다 박수 쳐봐요. 남은 조각이 있어. 실컷 배 터지게 먹이고 그걸로 땡이 아니라 남은 조각이 있어요. 박수 치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박수 쳐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자, 실컷 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실컷 배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조각이 있는데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읽어봐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실컷 배부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래.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더 이상 큰 숫자가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자, 12지파, 12사도, 이 모든 이 12라는 숫자는 최고의 만수를 12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실컷 먹고 말할 수 없이 많이 남았다, 그 뜻이에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실컷 배불리고 남게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 우리 인생에는 이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 지금부터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올려줘봐요. 자, 창세기 4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냥 이 존재 자체가 저주받았어요. 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다가 실패한 자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인생은 무엇을 해도 효력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효력을 주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 똑똑한 머리를 갖고 이 계산을 돌리면 돌릴수록 더 효력 없이 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돌리고 돌려서 부동산이 튀고 주식이 튀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튀고 이렇게 해서 돈이 많아지면 어떤 인생이 되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지옥문에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효력 없는 것 중에서 가장 효력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지옥에서 눈 뜨는 게 가장 효력 없는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효력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자, 하나님이 당신 유일하게 닮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저주받은 존재예요. 효력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분 좋아요? 가슴 아파요? 가슴 아프세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이걸 뒤집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뒤집고요. 효력 없는 것을 효력 있게 뒤집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죄인에게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이걸 뒤집는 거예요. 저주를 복으로 뒤집는 거예요. 효력 없는 인생을 효력 있게 뒤집는 게 예수님이세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저주가 복이 되고 효력이 없던 것들이 효력을 내기 시작한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슬픈 일이 뭔 줄 알아요? 교회를 왜 오는지를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친구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부동산 튀기는 곳이에요? 여기가 노름판이에요? 자, 여기는 누구 만나러 와요? 예수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러 교회에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인생에 있던 모든 저주가 뒤집혀요. 그래서 복이 돼요. 그래서 아까 지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교회 안에 와서 통곡하고 울고 갈 때 나는 몰랐어요. 뭐 해달라고? 휴학할 수 있게 달라고.
엄마가 자식 키우면서 돈이 없으니까 학원을 보낸 적이 없는 거야. 나도 학원 같은 데 좀 가보게 해달라고 울었대잖아. 휴학 좀 해달라. 그리고 학기 중에 다른 애들처럼 군대 좀 가게 해달라. 얘는 4년 다 마치고 군대 갔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서 간절히 원했던 건 하나도 안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건 일사천리로 됐대. 근데 그게 감사라고 아까 고백하는 거 보셨죠? 자, 예수님이 오시면 다 뒤집어 놔요. 정말 재수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나한테 복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우리 김정 권사님은 파산했다. 남편이 정신병으로 머리털 뽑았다. 그리고 자기가 별일을 다 했다. 별일을 다 했는데 지게차에 다리가 껴갖고 발도 부서졌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다 뭐가 됐다 그래요? 복이 됐다. 복이. 지금 있는 자리를 위해서 교수들과 박사들과 그리고 이 외국 사람들을 이게 완전히 만나서 이 회사 하나를 경영할 수 있게 하는 그 포지션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건 계단이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 전에 하는 일은 다 저지르고 보고하는 시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포지션에서는 주님을 부르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부르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회사가 하루도 바람장난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겪어온 그 재수 없는 일들이 다 복이라고 말하는 거 들으셨어요? 파산하면서 재정을 잘 써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잖아요. 이거 엄청난 복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돼요. 하여튼 내 인생에 재수 없는 것들이 그게 밑거름이 돼서 무슨 일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그렇게 머리 굴리면 굴릴수록 손해보던 일에 희한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건 이 교회를 오든지 다른 교회를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셨으면 그런 소망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바꿔주려고 효력을 주려고 왔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핍박했어요. 돈이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력을 가진 부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오늘날 누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냐? 출세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 저주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고. 효력을 준대도 기뚱으로 들어. 계속 자기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주인을 바꾸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을 내려놓고 돈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 아는 모든 들은 풍어를 다 내려놓고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네가 죄성을 가지고 경영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네가 계산할수록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성을 가지고 성공하면 할수록 지옥의 문이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저주를 거두고 효력을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너한테 보낸다. 내 아들. 나와 똑같은 성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너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이상목 형제는 3주 왔어요. 3주. 내가 세례 받는데 꺼리낌이 없다고 오늘 세례 받으시라고 했어요. 왜? 주인을 절대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내가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물어보니까 또 고백하세요. 눈물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 영접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세례 주기 전에 물어봤어요. 주인 바꾸시려면? 그럼요 목사님.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 고백 자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다 배불렀어요. 자, 누가 배를 불려줘요? 예수님이 배 불려줘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종교를 붙잡고 있었어요. 절기와 안식일과 교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결국은 저주를 바꿔주고 혈육을 주고 온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종교란 탈을 씌고 지옥의 가장 아랫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부름을 받은 자들은 장녀, 세리, 문둥이, 귀신 들린 것들, 안순뱅이, 귀신 들려 꼬부라져, 기먹은 자, 벙어리, 이런 정말 볼품없는 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쉬으라고 예수님이 이리 가면 이리 쫓아다니고 한 만여 명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정확하게 쫓았던 이들은 배부름을 받았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봐요. 종교 짓을 너무 많이 배운 거야. 종교 짓을. 주일이면 교회 가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예배가 어떤 순서로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목사들이 이 본문 갖고 어떻게 설교할지 뻔히 다 알아. 어렸을 때부터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계속 배고픈 사람 많이 봐요. 배불러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계속 부동산을 연구하는 거야. 돈으로 배불러 보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오신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민동 권사님이 제가 그렇게 쓰라고 뇌물을 먹였거나 전혀 이렇게 마지막 순서에 넣으려고 클라이막스로 넣은 게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 경주 선생님이 읽었고, 최영순 선생님이 읽었고, 지수가 읽었고, 김민정 권사님은 안 와서 일부에서 못 읽었어요. 그래서 2부에 세우면서 마지막이 중요한데 뭔 얘기 할래나, 아주 간증과 이런 고백을 시켜보면 참 이게 참 은혜 안 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마지막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아주 마지막에 퍼펙트를 쳤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우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아니, 저분이 어느 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안질 걸렸나? 누가 그런 줄 알아요? 저분이 그랬어요. 강대성에만 올라오면 그냥 닦아내고 눈을. 그래서 저분이 은혜 받기 전에는 목사님이 안질에 걸렸나? 왜 저렇게 닦고 난리야? 그랬어요. 근데 오늘 편지 읽으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는 눈물을 이제는 자기가 알겠다. 그렇게 죽어라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목사님의 말귀를 이제 알아듣겠다고. 자, 여러분이 왜 여기 앉아있어요? 나는 저 문을 들어오는 거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저한테 감동하세요. 네가 현대아파트 7단지를 개척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혼자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제가 띵동 그래갖고 어디 누구세요? 네, 교회에서 왔어요. 됐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그 집 문고리 잡고 기도라도 하고 와야 돼. 왜? 한 집도 문 안 열어줘. 그 문고리 잡고 지금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개고생하고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걸로 떡을 치게 지옥 같은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살다가 진짜 본산지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문고리를 잡고 기도라도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다녀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어쩌면 주님은 그러시는지 몰라요. 아니,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발바닥이 딸토록 성도 한 명이 없을 때 그렇게 7단지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전도를 하면 좀 위로 차원에서도 한두 명 보내주면 안 돼요? 한 명도 안 왔다니까, 한 명도. 그리고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아무리 립 서비스를 해도 네가 끌어올 인간은 한 명도 없다고 그러시다. 한 명도. 내가 데리고 오는 거다. 네가 아무리 신방하고 밥 먹어주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그래도 내가 데리고 오지 않는데 이 교회를 올 자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강단에서 엎드리면 항시 그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어린애 한 명도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셔야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온 거예요? 제가 오라 그래서 왔어요? 한 명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잡고 여기 데리고 오셨어요. 왜? 이거 해주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고 효력 없는 인생을 효력 주려고. 저는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소개하는 일밖에 못해요. 프로그램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하다가 다 그만뒀어요. 네. 너무 지식을 많이 주니까 예수 없는 지식이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경 공부도 안 시켜요. 주님이 어느 날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파가 뭔 줄 아냐? 구원파가. 여러분 여기 영통 입구에 크게 건물 지어놓은 수원교회는 구원파 교회냐? 대이단이에요. 구원파가 뭔 줄 아냐?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물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그래서 제가 구원파요?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는 게 구원파잖아요.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게 정상이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건 이단이란 뜻이에요. 왜? 우리는 그냥 교회에 올 때 이 저주를 바꿔주고 효력을 주는 목사님이 소개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는 거야. 왜? 인생이 꿀꿀해서. 아니 꿀꿀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 회사 가도 꿀꿀해. 다 잘났잖아. 다 차고 올라가. 어떻게 나만 이러냐. 우리 다 꿀꿀해지면 그때 은혜 받을 때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와요. 그러고 목사가 강단에서 딴 소리 하면 안 돼. 지옥에 가면 목사 멱살을 잡고 네가 왜 나한테 예수 얘기를 안 해줬냐고 다 잡아뜯어서 갈갈이 찢어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충실하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가 왜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 안 해줬어 그러고 저를 찢으려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찢을 거예요. 아주 20년을 울겁게 예수님을 소개했어. 네가 못 들은 거야. 그러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오셨는지 아세요? 그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말하면 귀신 들린 거야. 언제 왔는지 몰라. 초등학교 때 왔는지 중학교 때 왔는지 대학 때 왔는지. 지수야, 너 언제 예수님이 네 인생에 오셨는지 알아? 날짜를 말해봐. 네가 날짜를 말하면 구원파에서 교육받은 거야. 구원파가 뭐냐? 예수님을 사람이 조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널 위해서 죽었어. 서영남 집사님 죽었어요. 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2019년 5월 12일 날 구원받은 거야. 누가 주는 거예요? 목사가, 양육자가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한테 감동하셨어요. 구원파가 뭔 줄 아냐?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았어요. 지금 저 유럽에 있는 모든 엄청난 성당은 다 면죄부 팔아서 돈 걷어서 지은 것들이에요. 신부들이, 교황이, 천주교의 사제들이 낙태를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녀들을 두드려 패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마누라한테 바람피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죄인들을 면죄부를 팔았어요. 죄를 용서해주는 면죄부를 교회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든 인간들이 돈이 많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아요?
재벌 3세들이 마약에 중독이 많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내고 면죄부를 샀어요. 그 돈을 걷어갖고 저 성당을 다 지은 거예요. 구원파는 뭐냐? 사람이 지 맘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들어오셨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경주 선생님이 일부 예배 때 저 선생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 진솔해. 주님에 대한 눈물의 고백이에요. 경주 선생님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이 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교회 가서 목사한테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교회를 싹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정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뿔뿔이 모래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 딸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엄마, 언니 다 천국 안내했어요. 그리고 지가 생각해보니 이미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자기가 몰랐다고 얘기하잖아. 구원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내 인생에 예수가 왔는지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못해야 정상이에요. 그냥 모르고 다녔어.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게 감동되는 거야. 사람들은 다 자기 재산 자랑질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손잡고 저주를 바꿔주고 효력을 주는 날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신 그 은혜에 눈물 나고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도 있고 앞으로 어버이가 될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남겨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배불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은 저절로 남긴 것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절대 남기는 부모가 남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캄보디아를 가요. 김태원 성도님이 캄보디아 여자분하고 결혼했어요. 제주도에서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하라는 거예요. 다 준비가 돼 있대, 시설이. 그러면서 나는 가보지도 않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한 푼도 헌금을 받지 말래. 그렇게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수련회를 하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헌금 안 하면 네가 하래. 주님이 내가 돈 있는 걸 어떻게 아시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헌금 안 하면 내가 그 비용을 전부 다 헌금하기로 하고 그리고 제주도 수련회를 선포했어요. 주님은 기도하는데 계속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마음을 열면 들어가겠다는 거. 제주도 수련회가 주제가 마음을 열면 들어가겠대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예수님 메시지만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받은 은혜가 많지만 김태환 성도님은 불교 골수분자세요. 근데 제주도 수련회에 앉으면서부터 불만 꺼놓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몰라. 그렇게 울었대요. 그리고 불교 아주 유명한 스님들하고 노시던 분이 여기 3주 만에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앉아 계세요. 저분이 캄보디아에 가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해 줬으면 좋겠대요.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예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음성 같았어요. 그래서 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안내해줄 선교사님과 이렇게 컨택을 하면서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주님 가서 뭔 말 해야 돼요? 가서 뭔 말 해야 돼? 내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여행하고 싶지 않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오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 물어봐야지. 뭔 말 해야 돼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장 6절 딱 구절을 줬어요. 내가 코팅을 해서 말씀을 크메리어로 천장을 복사했어야지. 천장. 정지훈 강도사랑 하일 사모가 밤새도록 했어요. 내가 급하게 해가지고. 최성미 권사님이 인쇄해줘. 천장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한테 감동해요.
누군가가 거기 있다는 거야. 많이 올 필요도 없대. 내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너는 충실히 자녀되는 법을 말해. 자녀되는 법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 돼요. 이렇게 성가대 지휘하면 돼요. 성가대 석에 앉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가족은 다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게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전자는 예수예요. 예수 없는 장로, 예수 없는 권사, 예수 없는 목사, 하나님 나라 가족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짓고 엄청난 프로필에 총회장, 노회장 프로필의 명함을 갖고 있어도 예수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 아니에요. 그거 전하라는 거야. 예수 영접, 예수님이 자녀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천국 길이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그거 두 구절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감동해요. 누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누군가가 있다는 거야. 저한테 이래가지고 저를 엄청 지금 기대하게 돼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통역한다 그랬어요. 원고를 달래. 나는 원고 설교 못하잖아. 내가 원고를 어떻게 적은 줄 알아요? 가족은 유전자가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장 6절. 저녁에 해가 지면 가족만 들여보냅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몇 자 적어서 보냈어요. 원고라고. 그랬더니 선교사가 자기는 이렇게 하면서 통역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즉흥 통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실력은 지금 캄보디아 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통역을 합니까? 통역을 구하겠대. 그래서 구해놨는데 신학생이래. 나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거기 1000명이 와도 다 주인공이 아닐 수 있어. 그 통역사가 날 보내는 한 사람일 수 있어. 왜? 통역사는 내 말을 절대 잘 들어야 돼. 그래야 통역을 하지. 말을 집중해서 듣고 통역하려고 하다가 제일 은혜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신학생이야? 신학생이라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모태 신학일 수가 많아요. 왜? 보고 들은 게 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신학교 가는 거야. 가서 안수받고 목사하면 요새 얼마나 대접받아요. 뭐는 없이 예수는 없이. 아니 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통역사를 구해야 되겠다면서 통역을 하러 오는 그 신학생일 수도 있는 거야. 저를 40도 더위 에어컨도 자주 고장난다고 그 선교사는 나를 겁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 물도 안 나온다 그래. 상범아, 너는 캄보디아 가서 물도 잘 나왔다며. 에어컨도 빵빵했다며. 아니 얘는 갔다 왔는데 이러는데 왜 나를 인도하는 선교사는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정전이 하루에 몇 번씩 됩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이런 걸 자주 쓰지. 이렇게 겁을 주면서 마음에는 가고 싶지 않지만 기대감은 충천해요. 누굴까? 1000명이 들어도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은 만나고 싶은 주인공은 한 명일 수 있어요. 제가 교도소에 가서 많은 설교를 해요. 예수 설교. 모든 설교에 저는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러잖아요. 막 내가 웃기잖아요. 그럼 다 같이 웃어. 그러다 예수님 얘기하면 졸아요. 이런 사람 많이 봐요. 근데 예수님을 던지면 여기서부터 끌어오르면서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날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없이 이만희한테 10만이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집 다 팔아가지고 가족들하고 원수지. 이만희 시다발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종이 돼요. 사람의 종.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인생의 신앙의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저주를 바꿔주고 효력을 주기 시작하는 건 예수님이시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메이커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돼요. 웃기고 있네. 백날 다녀보지. 거기서 수준 있는 인간들하고 교제하다가 천국과 지옥은 잃어버리고 종교 집단에서 안주하게 돼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참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잡소리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효력을 얻은 인생들을 쭉 지금부터 볼게요. 자, 다음부터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읽을 시간도 없어 이제. 자,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와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쟁을 걸어오니까 아말렉한테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합니다. 아주 씨를 싹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는데 왼수 아말렉이 천하의 이름도 없이 하나님 제거해버렸어요. 남았죠. 전쟁이 펼칠 때는 겁이 났지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의 전투를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천하에 도말해버렸어요. 남았죠? 효력 있죠? 다음 구절. 사무엘상 1장 15절로 2장 21절인데 안 읽을게요.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불임이었어요. 아주 이거는 확실한 불임이었어요. 한나가 처분 애를 낳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 거야. 남편이 천만 좋아해. 아들 낳아줬으니까.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가서 마음이 슬퍼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줬어요. 민족을 구원하는 사무엘에다가 세 아들과 두 딸 6명을 줬어요. 자, 하나님 중심으로 갔던 구약의 성도들 다 남았죠? 효력이 넘쳤죠? 자, 다음 구절. 시편 56편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 얼마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 왕이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3,000명을 풀어서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치는 자들이 너무 많아. 가는 데마다 다 다윗을 죽이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왕이 되게 했어요.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넘치게 남았어요. 자, 다음 구절. 욥기 42편 보면 욥이 사탄이 욥을 악창이 나게 하고 많은 시험을 줬어요. 하나님께 뿔곱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처음보다 배에 모든 것이 배가 돼요. 양이 14,000마리죠. 원래는 7,000마리였어요. 근데 14,000마리. 낙타가 6,000, 원래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 다 갑절로 줘요. 하나님. 하나님은 특성이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 자기에게 나오는 자 반드시 남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 먹이고 남은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아까워하거나 손해볼까와 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들 7과 딸 3이 원래 있었어요. 10명. 그런데 요건 갑절로 안 줘요. 아들 7과 딸 3 딱 요거 10명 줘요. 왜 그런가? 요 아들 딸들은 다 천국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갑절로 주고 이 아들 7과 딸 3 완전히 자식도 갑절로 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요? 그물질하는 어부예요. 무식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래가지고 맨날 그물질이나 하던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예수님 만났어. 그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이것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갖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남는 자였어요. 남기는 자. 난 여러분들도 예수 만나 주변에 쓰러져 있고 주변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 많아.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는데 죽을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와, 자기를 쳐 죽이는 인간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고 천국 갔어요. 멋있게 남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별일도 아닌데 멱살 잡고 못 놓잖아. 불면증 걸리고
일생 이빨을 갈고 얼마나 엄청난 남는 인생을 살았냐. 자기를 쳐 죽이는 인간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죽었다니까요. 자, 그 다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한테 다 듣고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해달래요. 왜?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을 두렵다. 그러니 모세 네가 우리한테 말해달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않게 해달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방장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말하지 않고 두렵다고 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저주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효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죄가 해결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뭐 딴짓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항시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기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예배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실버처치에 어제 77명의 어르신들이 왔어요. 근데 참 가관도 아니야 보면. 어떤 어르신들은 와서 은혜를 받아요. 저 광교에서 왔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3번을 갈아타고 왔더라. 그리고 나가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고 갑니까? 어느 교회 권사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들어올 때부터 눈을 감아요. 오직 쌀 2kg 받으러 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절대 제 얘기를 안 듣고 절대 예배라는 걸 안 하고 쌀 1kg만 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거의 저 기둥 뒤에 많이 앉아요. 제대로 제 얼굴을 안 보려고.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나서 아주 인상을 쓰고 어떤 얘기도 안 들으려고 입을 깜짝 물고 앉아서 그리고 1시간을 버티고 쌀 1kg를 받아요. 제가 세상에서 본 가장 불쌍한 모습이에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의 70대 이상 있어요. 거의 물어보면 80 몇 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에서 풀어주려고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지옥에서 눈 뜨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베풀고 목사일에서 그 방법을 끊임없이 쏟아내는데 입을 감춰물고 눈을 찔끔 감고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그 영이 안 들어요. 내가 본 인생 중에 최고로 불쌍한 인생, 최고로 불쌍한 인생. 여러분 한 가지만 하세요. 효력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 예수님만 오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게